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야자, 그러니까 이사 이 말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고, 야 이 말은 야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두고 제5복음서 또는 구약 안에 있는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를 또 구약의 복음서 또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를 두고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모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서 전반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만 뒷부분은 사실 하나로 합쳐도 돼요.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적 내용을 담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27장인데 그 내용은 신약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이 구약 39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본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주신다 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은혜의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 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외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곧 제사장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완성이 된다.
이 내용이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왕족 출신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에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험난한 시대에 궁중 선지자로 약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남쪽 유다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왕이 때가 이스라엘이, 물론 아하스 왕 때는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그 아들, 그러니까 요담 왕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우시야 왕이 인생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평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 왕이 그렇게 길게 사역을 하지 못하잖아요. 왕의 직을 갖지 못하잖아요.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치적인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쪽 유다는 번영의 세월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 외식과 도덕적 부패를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징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시고 정복하고 난 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강대국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를 의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요, 히스기야 왕의 왕권을 계승한 므낫세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 아버지의 신앙을 지나고 왕궁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정을 행합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젊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정책에 반대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입니다. 톱으로 켜 죽였어요. 유대 전승에 그리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이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말을 했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당면한 시대를 향한 예언과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함으로 이중적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희망의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라. 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와라 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이 법정에 서야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는 사면을 받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왜? 인간은 죄를 범하면 아주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선악과를 주니까 남자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후 죄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한다.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 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굴을 펴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장패천이다. 사자성어 중에 이장패천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 조금 크면 뭘 좋아하냐면 숨바꼭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숨는데 어떻게 하냐면 뭡니까? 장롱에 가서 눈 부딪히고 숨었다 찾아봐라고 그러죠. 뭘 가린 거요? 자기 눈 가리고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숨지 말고 나와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눈만 가리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신의 드러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인간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술로, 쾌락으로, 환각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먹고 그 취한 기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도 와라. 배역한 이스라엘도 돌아오라. 악인도 돌아오라. 불의한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숨지 말고 오라 이거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나오라.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정으로의 초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죄인된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실존을 인정하라. 법정으로 초청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죄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뻔뻔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이 인간들이 뻔뻔한 인간이지. 자, 오늘 봅시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 인간아, 야 이 못된 인간아, 너의 모든 소리를 누가 안다? 하늘이 안다. 너의 악한 행동을 누가 안다? 땅이 안다.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알아. 너의 악함을, 너의 죄악을,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이 인간은 얼마나 악한 왕인가? 소는 임자를 안다 모른다? 안다. 소도 임자를 알거니와,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단 말이에요. 주인이 먹이 주는 것을 알아요. 먹이 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뭐만 또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뭐만 또 못한 인간이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다. 너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의 실존이 그렇다. 짐승만 더 못한 너희들아,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너의 실존을 인정하고 와라.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오라.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4절,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대칭적 관계, 대조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애냐면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귀고 하나님은 뭐예요? 백로예요. 우리 어른들이 백로에게 어디 가지 말아요?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왜? 거룩하신 이 앞에 나타나야 그들의 실존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지. 응? 나오라 이거죠.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간입니다. 된 게 없어요. 메시아 성경에 보면요, 이걸 더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온몸으로 나를 거스리는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 하나 없다. 온몸이 상처와 멍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덤벅이었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찢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상상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런데 너 그거 치료받고 나와라, 너 깨끗하게 목욕하고 와라. 아닙니다. 그대로 오라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그 더러운 돼지똥 냄새에 다 묻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 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 가서 너 씻고 와. 그래 내가 안아줄게. 너 옷 갈아입고 와. 그럼 내가 포옹해줄게. 너 양치 좀 하고 와. 그럼 내가 뽀뽀해줄게. 그랬죠? 아니요. 묻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입을 맞대주시고 씻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셨어요.
너의 실존 그대로 와라. 병든 대로 와라. 실패한 대로 와라. 낙심한 대로 와라. 좌절된 그 모습으로 와라 이거죠. 너의 실존을 인정하고 나와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너가 얼마나 악한가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다. 누가 증인이고?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다. 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한다고 변명이 됩니까?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어요. 그 언약의 증인이 하늘이었어요. 언약의 증인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목사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설교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제의 은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됨을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홍 같은 죄를 뭐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주홍이라는 말은 한 번 물들이고 또 물들이고, 그러니까 뭐 어느 이런 하얀 옷감에다가 한 번 물을 들이면 온전히 다 안 듭니다. 그래서 또 들이면 또 더 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으면 다시 물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거죠. 그게 죄로 물든 상태가 한 번 죄 지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전과 1범이 아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전과 1000범 이상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 가졌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홍같이 거기다 모자라서 진홍같이 짙은 붉은색 색깔을 아주 아예 그 꼬라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됐다?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완전 죄인의 상태. 흰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이 다 붉게 물들어버린 상태. 그것이 진홍입니다. 그런 사람이어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여기 끝까지 따져보자는 이성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해보자. 도대체 너 그래, 네가 뭘 핑계를 댈 수 있는, 내가 핑계 댈 수 있는 거 다 한번 이성적으로 말해봐라 이거죠. 내가 너의 죄의 깊이, 내가 너의 죄의 분량, 너의 죄의 그 내용, 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오라. 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가진 인간이 일이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되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너의 이성 갖고 되는가?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는 믿음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서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왜 없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와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낱낱이 나의 허물진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어서 깨끗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